요엘서 1장 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의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여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이혼한 남자를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바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고갈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불을 살렸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라.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과 산업과 우리 모든 진로의 영역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이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난 것처럼 우리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속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될 일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끝났다고 하면 끝난 겁니다.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것을 뭐에 가면 되느냐? 확인해 가면 됩니다. 확인해 가면 끝났는데 끝이 안 난 것처럼 계속 여러분 의심을 하고 불신앙하게 되어지면은 계속 시간 낭비되는 거죠.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호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했고 오늘부터는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라.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재앙과 축복이 두 가지가 딱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시대로 말하면 말세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계로 말하면 12시 59분
12시 59분에 분침이 딱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초침이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먼저 우리가 시대를 내다볼 수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그 특기가 뭐냐면은 앞을 미리 보고 뭐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오력을 주는데 오력 중에 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영력, 지력. 지력이 바로 미래 보는 눈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지력이 생겨요. 하늘에 지혜가 생기고 미래 보는 눈이 쌍 열립니다. 그 렘넌트 7명들이 받았던 응답들이에요. 요셉도 꿈을 해석하고, 그렇죠? 다니엘도, 바울도 다 미래를 다 제시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제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바로 보고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무엇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까? 미리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는 자, 말세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거든요. 마지막 시대인데,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는 시대인데, 그렇죠. 사람도 한 번은 주 앞에 서야 돼요. 콜하면 가야 됩니다. 뭐든지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하게 되어 있습니까? 쫓기게 되어 있어요. 쫓기게 되어 있고 불신자의 종살이 할 수밖에 없어요. 준비하는 사람은 리드해 갈 수가 있습니다.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자, 어떤 시대를 자기를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굉장히 악하고, 자,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3차, 4차, 5차 산업시대가 막 들이닥치고 있는데, 5차 산업시대는 말 그대로 이제 그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이미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가 없어지는 시대. 살기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람의 손길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그럼 사람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많이 과학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움직일 필요도 없어. 다 운전하고 다녀. 운동 안 합니다. 건물 올라가도 뭐 타고 올라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뭐 백화점, 마트 가면 뭐 타고 올라갑니까? 에스컬레이터. 그게 운동할 수 있는 모든 기회들을 다 뺏어가 버려요. 문명의 혜택으로 인해서 편하긴 편해졌지만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건강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쓰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질병이 막 엄청나게 막 들이닥치고 있잖아요. 질병 중에 어떤 질병? 너무 살이 많이 쪄가지고. 그래, 살이 많이 쪄서 생기는 병들, 고혈압, 당뇨, 그렇죠? 뭐죠? 고지혈증, 또 뭐 뇌경색, 여러 가지 혈관 질환들이, 왜? 혈관 질환의 특징이 뭐냐?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딱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종교 급증 시대, 종교가 급속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단들도 일어나고 사이비도 일어나고, 아울러서요 우상이 또 급증하고, 타락 시대. 분명히 살기는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계속 피폐해져 가고, 영적으로 피폐해진가 마음, 정신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어떻게 해요? 계속 허무해져요. 왜? 모자란 게 없어. 부족한 게 없어. 필요한 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뭐 하나만 없어요? 복음 하나만 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말세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뭐요? 이제 심판을, 재림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유토피아를 말하지만 성경에서만 뭘 말하고 있죠?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요. 핍박과 고통과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계속, 그렇죠, 믿음 생활 안 하고, 주 4일째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토일 시대가 좋은 거 아니라니까. 금토일 시대 편한 여의도 즐기고 취미 활동도 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죠. 우선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결국 2030, 2080 시대에 가가지고는
이건 굉장한 위기를 우리에게 사실 경고해주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지금부터 뭐 하지 않냐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뭐예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위기 시대에서 위기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인데 우리 어른들이 발판을 만들어주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발판을 만들어주고 가야 됩니까? 영적 발판. 그렇죠. 신앙의 영적 발판을 든든히 만들어주고 그 터 위에서 인생의 미래를 기획해 가도록 발판을 만들어주고 가야 되거든. 세상적인 발판 말고 세상적인 발판 만들어주면 그 자녀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유산 물려줘 가지고 잘 되는 자녀 있는 거 봤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 벌지 않다 보니까 그걸 값없이 이렇게 다 써버려. 그냥 더바이 갖다 퍼버리고 다 퍼버리거든. 그래 우리가 생명을 거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이 시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이 복음 운동하는데 생명을 거래야 되겠구나. 기도하는데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되겠구나. 딱 이렇게 결단해야 된다. 그러면 셋째로 뭐가 반드시 오게 돼 있냐?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운동하면은 복음에 대한 결과가 우리한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전도 운동하면은 전도에 대한 열매가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은 뭘 위한 투자지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후손을 위한 투자예요. 틀림없어요. 기도를 심어놓으면 누가 내 대에 못 따먹으면 자녀 대에 반드시 따먹어요. 말씀을 심어놓으면 내 대에 못 따먹어도 자녀 대에 반드시 따먹습니다. 열매 따먹게 돼 있어요.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는 지난주는 우리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선교하셨던 우리 선교사님 부부 오셔서 우리 대학 캠프 팀에 같이 와서 이렇게 좀 선교 포럼도 좀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때는 뭐 아예 뭐 전혀 뭐 선교 관심 없었던 시대에 가가지고 지금 가장 거의 뭐 한 나라를 먼저 다 장악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나라만 주변에 10나라를 다 보니까 시스템을 다 깔아버렸어 보니까 순회사역만 쫙 하고 있는 거죠. 초교파적으로 선교는 초교파적으로 해야 돼요. 한 단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초교파적으로 눈을 확 열고 쫙 해야 돼요. 이분이 쓰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제국을 제국, 복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 다 목표를 정해놓기도 하고 있대요. 복음 제국.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보니까 아들, 딸 둘인데 아들은 아들, 딸은 장가 시집을 갔어요. 막내 딸이 남았는데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아프리카 선교로 와야 되는 그 사람을 사이로 좀 보려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좋은 사람이서 소개시켜 주라는 거야. 아이는 엘리트 코스로 교육을 다 받았대요. 엘리트 코스. 그래서 선교의 마인드 없으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 사이가 너무나 이렇게 육고기를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풍을 맞으셨어요. 풍을 맞으셨어요. 여하튼 먹는 거에 이렇게 들어간 게 있으면 안 돼. 나오도록 뭐 해줘야 돼요? 먹었으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반드시 운동해줘야 된다니. 그렇죠? 들어간 거 나온 거 50% 균형 있게 해줘야 되니까 여러분 절대 야식 먹지 말라니까. 밤에 먹지 말라니까. 그거 먹으면 여러분 한 뭐 운동하고 자야 돼. 운동도 안 하고 자면서 그 야식을 먹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생명운동. 그분의 그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가는 곳마다 계속 문을 여는 거, 문을 열어. 이분의 특징이 뭐예요? 플랫폼을 잘 세우더만. 이분은 이미 이 플랫폼 메시지 나오기 수십 년 전에 이미 플랫폼을 세워갖고 뭐 한 거예요? 사역을 했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돈 한 푼 없었는데 만일에 자기가 플랫폼을 세우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미 사역 접고 이미 철수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그러다시피 아프리카는 뭐 돈 한 푼 없잖아요. 가서 투자해 줘야 되는 나라지 돈을 받아오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냐면 학교 플랫폼을 세웠어 보니까. 학교를 세웠어요. 유치원생 한 명 갖고 시작했더라고. 유치원생 한 명 갖고 시작했는데 인기포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붙여. 교육 박사를 부부를 붙여갖고 그 한 명으로 시작된 수백 명이 지금 늘어나가지고 뭐 모든 정치인들 모든 뭐 장관 자녀들이 다 지금 다니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탄자니아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 보니까 이분이 부탁하면 다 들어준대. 그래서 자기는 배고프대 아직까지도. 탄자니아에서만 그 인생을 마감할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지금 놓고 계속 그림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자녀들 중에 이쪽에 마음 품고 있는 자녀 보내라는 거라. 책임지고 양육시켜 줄 테니까.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기도로 준비하면 해보세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그렇죠? 선교 단기 캠프로 가가지고 그냥 비행기 표만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먹을 거 이거 다 해준대. 도전해 보세요. 여기 우리 자녀들 중에 혹시 나는 좀 언어를 완전 뚫어버려야 돼요. 스왈리어, 영어만 뚫어야 되겠다 그런 친구들은 가서 한 6개월만 갔다 와도 확 뚫려버려요. 여러분 머리가 좋기 때문에 금방 뚫립니다. 참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지게 사역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내가 느꼈다니까. 그래서 야 아프리카에서 되는데 한국에서 안 되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이 소선지서 중에 12선지서 중에 두 번째 선지서 요엘서를 통해서 오늘도 복음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요엘서의 그 기록 연대는 약 BC 830년경에 요아스 왕 통치 초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엘서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를 품고 있는데 바로 재앙을 의미하는 메뚜기 사건, 메뚜기 떼 사건이 소개되어 있고 또 소망을 의미하는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바로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인데 요엘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으니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고 외친 그 선지자가 요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다. 여기 보니까 아까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막바로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메시지 내용 자체가 뭐냐면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다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들이 뭐하니까? 계속 타락하니까. 그래서 성도는 여호와의 나라를 항상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재앙이 왜 닥치는지, 왜 축복이 어떻게 하면 축복이 임하는지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우리가 깨달으면은 축복이 임하지만 못 깨달으면 심판을 재앙을 당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재앙이 온 이유, 우리의 모든 현장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 모든 인생에 재앙이 닥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아이 목사님 나는 말씀 붙잡고 있는데요. 점검해 보세요. 아닐 거예요. 말씀을 분명히 놓쳐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말씀 놓쳐서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결단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항상 후대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가 반드시 말해줘야 됩니다. 왜 재앙이 닥치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왜 저 사람은 축복을 받고 왜 저 인생은 계속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포럼을 통해서 말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재앙들 봐보세요. 자연재앙, 막 지진이 전 세계에 막 땅을 흔들고 있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지. 또 기근,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지금. 물고기 떼들이요. 우리 당장 우리 집사님도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는데 비상 걸려갖고 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뭐죠? 요즘 전어. 이 물고기들이 이 바닷물 온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잡히지가 않는데요. 왜? 계속 이제 뜨뜻한 공기들이 바다를 데펴버리니까 바다 온도가 5도가 돼야 되거든요. 7도 8도 돼버리니까 고기가 살 수 없어. 그냥 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안 잡힌데 값이 막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 물건 띄려고 24시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주일날 쉬지 못하고 지금 출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재앙, 또 우리 인간들이 일으키는 인재재앙도 있어요. 인재재앙도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자연재앙들, 우리 사람들이 실수로 인해서 일으켰던 이런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뭘 들어야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첫째입니다. 여호와의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첫째,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했던 요엘 선지자는 누군가? 이 사람은 1장 1절에 보니까 요엘서 1장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 딱 이것만 소개되어 있어요. 부두엘의 아들이다. 이 사람은 남조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남조 유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굉장히 제약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 그 아버지가 이 요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것은, 그렇죠? 우리 식으로 하면 모태신앙이겠죠, 당연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름 속에 중요한 의미들이 있잖아요. 이름 속에 그 이름이 메시지예요. 그 이름이 시대를 우리에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뭘 선포했냐? 여호와의 나라를 선포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제대로 가진 한 사람만 있으면요, 어디를 가도, 그렇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이지, 언약이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정확하게 있으면 가정 안전해요. 할렐루야. 교회 안전합니다. 직장, 산업, 모든 현장 지역 안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힘해서 그렇지, 언약이 분명한 사람 한 사람 있으면 틀림없어요. 나라도 마찬가지. 지도자 한 사람이 언약이 분명하면 그 나라 든든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죠. 두 번째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알고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에요. 재앙의 날. 자,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면서 요엘 선지자가 뭘 촉구합니까? 회개를 촉구합니다.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2절부터 막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거든요. 자, 요엘서 1장 2절 보세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재앙이 온 적이 없다는 거라. 이런 얼마나 그 제약이 쌓이고 쌓였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글이 쏟아지는데, 자 3절 보면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엄청난 재앙이 너희 가정, 가문, 나라에 들이닥치는데 이것을 뭐하라는 거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분명히 알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재앙의 내용을 쫙 소개를 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4절입니다. 그죠? 4절에 뭐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이 팥중이가 뭔 줄 아세요? 팥중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일종이에요. 메뚜기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네 곤충은 이 곤충이거든요. 메뚜기가 곤충인데 해충입니다. 해충이에요. 자, 이거 보니까, 자,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그러니까 재앙이 오는데 쉴 틈 없이 엎친 데 덮친 거로 막 쏟아진다는 말이에요. 쉬운 예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터뜨리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을 터뜨렸죠? 메뚜기 재앙이 있죠.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기 위해서 메뚜기 떼를 보내는데, 그렇죠, 모든 뭘 다 먹어버려. 메뚜기 떼가 얼마나 무섭냐면 모든 새싹들은 싸그리 다 먹어버립니다. 오히려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이렇게 무너진 것보다도 이런 곤충, 해충들이 딱 한번 지나가면요, 완전히 이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시대의 재앙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너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시대 재앙이 왜 오느냐? 언약을 놓쳐서 온다는, 말씀을 놓쳐서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팥중이는 뭘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팥중이는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앞으로 들이닥칠, 뒤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5절부터 쭉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바빌론을 말합니다. 바빌론. 이 팥중이는 바빌론이에요. 바빌론이 누구를 치고 지나가면 그 다음 누가 치고 들어와? 바빌론이 치고 들어가면 그 다음에 메대 나라가 치고 들어올 거예요. 메대 나라가 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치고 들어와요? 헬라 나라가 치고 들어오면, 알렉산더 같이 하는 헬라가 또 치고 들어올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나라를. 또 엎친 데 덮친 거로 또 누가 치고 들어와요? 마지막 네 번째 황충은 누구를 말할까요?
로마입니다. 로마 나라가 또 짓밟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들이닥치는데 막 쉼없이 막 광풍처럼 몰아치는 겁니다. 자, 재앙도 가끔씩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그런 재앙이 닥쳤어요. 아버지 데라가 죽습니다. 갑자기 그 형제였던 하란이 죽어요. 아버지가 죽어요. 주초상이나 그때 아브라함이 뭘 깨닫습니까? 정신부적 차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창세기 12장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뒤늦게서 그걸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가게 된 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아브라함이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앙이 터져갖고 움직인 거거든. 그렇죠.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편안하다, 안전한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한 영적으로 위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딱 머리에 얹어져 있어요. 기울어 불면 이거면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진정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눈물. 우리는 보통 어떤 눈물을 흘립니까? 억울함에 눈물을 흘리잖아요. 억울해가지고 사기당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배신당해서 눈물을, 또 이별의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기도 하고, 그렇죠? 육신적인 손해 때문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뭘 경고하고 있냐면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애통의 눈물을 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떤 눈물이요?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참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7절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계속 말씀하거든. 빌립보서 4장 6, 7,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많이 오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계속 기쁘고 감사할 것을.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구원받은 자는 참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요엘서 1장 5절에 보세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자, 재앙이 닥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지니까 뭐가요? 모든 쓸만한 사람들 포로 다 잡혀가. 아까 쭉 읽은 내용 자체가 뭐지요? 말 그대로 이제 이거 완전히 그냥 농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농사할 사람 곡식을 못 거두잖아요. 기쁨이 싹 사라지고, 웃음소리 다 사라지고, 그냥 70년 동안 뭐가? 농사를 못 졌다니까. 땅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사람이 사는 집도요, 조금만 비워두면 어떻게 되죠? 폐허돼 버립니다.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그 기가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밭도 기경은 안 하고 곡식을 안 심으면 어떻게 돼 버려요? 우리 안수 집사님, 우리 군사님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돼 버려요? 잡초가 완전히 쫙 자라가지고 이게 밭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딱 돼 버립니다. 지금 영적 상태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이렇게 돼 버렸다니까. 그래서 뭐라는 거? 울으라는 거라고요. 정말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들고 나와가지고 회개하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어. 자, 뭘 놓고 울으라는 말이에요? 어떤 눈물이 있어야 됩니까? 피로 세운 교회들이 문 닫고 있잖아요. 정말로 교회를 놓고 기도해야 돼요.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 교회를 놓고, 우리의 가문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의 사람들이 복음이 뭔지를 몰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다니. 종교생활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복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종교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 복음을 흐름 타고 있고.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게, 가문을 놓고 울어야 된다니까. 가문의 대물림의 저주가 끊어지도록 정말로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고, 또 이 지역을 놓고 울어야 되고, 내가 다니는 직장, 내가 다니는 이 학교 현장을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학교의 문제, 가문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있잖아요. 나라의 문제. 정치인들이 계속 치고받고 싸우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이런 시대를 바라보면서 울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눈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눈물은 어떤 눈물이에요? 살리는 눈물입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지면, 눈물 종류가 많잖아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동의 눈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애통의 눈물, 이게 다 틀리다니까. 그래요. 이 정말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거, 가문을 위해서 영혼을 놓고 흘리는 그 눈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약이 돼요. 건강 회복된다니까. 독이 다 빠져나가요. 디모데후서 1장 4절에서 바울이 뭐라 합니까? 디모데를 쳐다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그랬거든요. 너의 디모데의 눈물을 안다 그랬어요.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그 렘넌트된 디모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정말로 참된 회개를 해야 돼요. 자, 2장 12절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유다 백성들 향하여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재앙이 끊이지 않고 들이닥치고 있는데 누구 왕들은, 제사장들은, 지도자들은 전혀 감각이 없어. 사망의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애가 타가지고 막 선포하는 겁니다. 1장 15절에도 그 말씀하고 있어요. 자,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이게 주의 종들을 향하여 외치는 소리입니다.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두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니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지. 아니,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우르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너한테 있다. 주의 종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15절 보세요.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로부터 이르르다. 이제 재앙이 임박해 왔다는 거죠. 임박해 왔다. 얼마 안 있어서 어떻게 되죠? 722년에 포로로 넘어가잖아요. 또 남쪽 유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기도 안 해도 뭐 얼마든지 생활에 지장은 없는데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 우리가 잘 기도를 해놔. 영혼을 놓고 기도를 해놔야 돼요. 기도를 해. 마음의 옷을 찢으라 그럽니다. 13절 보세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렇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하나님 모든 재앙을 뭐 해준다요? 모든 재앙을 거두겠다는 거거든. 이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의 잘못을 인정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재앙 없던 걸로 하나님께 원시시켜 본다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마음의 옷을 마음을 찢어야 되는데 누구부터? 제사장부터, 중직자들이, 성도들이, 자녀들이 정말 어디에 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의 전에 와가지고 부르짖어 말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진정한 헌신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거든요. 15절에 2장 15절 16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시온은 예루살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 산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교회를 말해요. 교회에 나와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소집하고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다 집에서 어디로? 교회로 다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싹 다 모으라는 거예요. 교회 모아서 뭐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나라의 제약을 가슴에 품고 회개하고, 그렇죠? 우리가 언약을 놓친 걸 회개하고, 후대를 위해서 뭐하지 못한 거, 정말 기도하지 못한 거,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헌신은 뭐가 헌신이냐? 그렇죠.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는 겁니다. 우리 직분자는 직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렘넌트의 그 중요한 그런 사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회복해야 할 헌신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것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니까. 주신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결론이 뭐냐? 그래서 성도는 몇 가지를 잘 해야 됩니다. 첫째 뭐냐? 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나를. 시간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요. 또 온전한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주일 성수. 왜 주일 월화수목금토 첫날을 하나님께 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일을 정해놨습니다. 부활 후 첫날. 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함을 통해 사망 것을 깨뜨리신 그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이 바뀌었거든. 주일이 첫날이 된 거야. 첫날. 이제 첫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이 주일 성수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최고의 날로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최고의 인생 최고의 날로 우리가 딱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24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24 기도 속. 둘째는 뭐냐?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 우리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뭘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냐? 자, 강단의 메시지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 전도로 여러분 딱 재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습니다. 우리 개인의 가정에 터지는 문제를 보고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장에 정지하거든요. 지는 지한지예요. 지난주도 어느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거예요. 목사님, 저는 나가기로 했습니다. 나가기로 했어요? 왜 나가기로 했습니까? 행위를 들고 건들면은 걸리지 않은 사람, 장로님은 안 걸릴 줄 압니까? 걸리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행위를 강제하려고 예수님이 왔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계속 살리려고 왔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할 일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일이고,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계속 이 복음 전도 운동하면 되지. 사단의 괴계에 힘을 드냐? 참 안타까운 인생들 많습니다. 핑계거려, 잘 핑계거려. 자기 뭐가 전도자의 삶이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핑계를 댄다니까. 해석 잘해야 됩니다. 뭘로 해석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셋째는 뭐냐? 하나님의 그러면서 절대 계획을 찾아내야 돼요. 왜 이런 사건이 왔냐? 왜 이런 문제가 터졌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냥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분명히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걸 딱 찾아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때 흑암이 탁 꺾여버립니다. 흑암이 결박되면서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대한 절대 계획 못 찾아내면요, 계속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최고의 시간을 만들고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딱 이루어내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복음을 바로 알고 또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재앙당한 시대를 바라보며 복음만이 답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재앙당한 사람과 현장과 시대를 향해서 정말로 중보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영혼들 놓고 눈물 뿌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참된 복음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수많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복음을 피해가지 말게 하시고 복음으로 정면 승부를 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만나는 모든 심령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놀란 하나님 일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곳마다 빛의 망대들이 구축되어지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